예, 하이델베르크 신조 서론 부분으로 오늘 첫째 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보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원인으로부터 타락인으로 또 중생인으로부터 영화인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구원사에 대한 전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랑하는 베드로한테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은 주님의 어린 양에 대한 봉사직입니다. 근데 혹자는 이제 목사직임이나 장로직임이 마치 완장을 두른 것처럼 착각을 하는 데로부터 한국 교회의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제도 이것이 마치 교회에서도 이루어지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장면으로 해가지고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성경적인 전반적인 근거 이거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사도들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여기 이르기까지 그동안 전통적으로 표준교회를 지켜왔던 내용들 이거를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명제로 해가지고는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을 가지고 그때 당시는 구약성경이지요. 구약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소개를 갖다 했습니다. 바로 인성과 신성이라고 하는 중보자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는 주는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언약되어져 있던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갖다 했고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해서 그 인성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구약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중보자 이거를 명쾌하게 설명을 했던 것은 이미 성경적으로 다 인정이 되어진 일들입니다. 이거를 구약성경에서 보면은 모세 오경에서 언약자손을 약속을 했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따라가지고 12에게 언약을 하시고 12아들을 이제 우리 야곱에게 주신 뒤에 애굽의 종으로 400년 동안 종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갖다 해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아서 그 계명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 선민국가를 창건하고 분국하고 유수되고 회복시키시는 이런 역사 섭리를 갖다 하십니다. 물론 구약 성경의 역사서를
창건, 분국, 유수, 회복이라고 보는 이런 그 주제는 매우 생소한 그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또 여기서 거룩한 백성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맥락으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하실 일이 곧 이제 성육신 되신 뒤에 공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지상 사역을 완성을 하게 하시는데 이거를 예표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표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주제가 이게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표로 보여줬던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의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주제로 설명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공생애를 지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위에서 이야기했던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거에 대한 모든 걸 이루신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이 복음서에서 나와져 있는 내용 이것만 가지고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고 착각을 하는 데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열조를 통했던 그 언약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우리 선민 국가를 이루는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그분이 재림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인데 여기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교통케 하시고 그리고 사제케 하시고 그리고 몸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이들에게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면서 영생의 이런 생명을 얻은 것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천상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혹자는 사도신경이 사도들이 만드는 신경이 아니라고 해서 이거를 무시하거나 또는 신조로 여기지 아니하는 이런 그 사례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거는 잘못되어진 생각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해서 전 성경의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이게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야기한 거는 통시적인 방법의 신조였습니다. 이걸 공시적으로 보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 신학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공생애를 이루시며 또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우자하고 계시고 라고 하는 중보자의 여기 비하의 신분 그리고 중보자의 승기의 신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가 이 복음 사역을 하는가. 그것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직임을 통해 가지고 증거가 되어지고 또는 신분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사역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지고 그리고 품위를 통해서 증거하심으로 앞에서 통시적으로 봤던 성경의 이 의한 이 신앙 고백은 이런 공시적인 입장까지 신학적인 그거를 확장시켜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자유주의가 등장을 해서 성경의 무어론을 이제 무시하고 이런 그 입장에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성경의 통시적인 이런 그 신조를 우리가 고백을 갖다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성경 신학적으로 우리가 그냥 성경 각 구절 이걸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 신학적인 입장에서 이것이 증명되어지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 하이델베르크 신조를 들어가는데 이 신조에 대한 특별한 차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봤던 거기에 각자에 있는 성구에 의해 가지고 성경 구조를 제시했지만 이거를 어떻게 전 성경적으로 또는 성경 신학적으로 더 보완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것이 당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번 1년 동안 상고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카페가 메타 성경 신학 연구회라고 하는 카페에서 CLMC 사이버 로고스 미션 센터라고 하는 것을 설립을 갖다 해서 이번 노회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교회로 해가지고 은퇴 이후에 제가 7병이어 베이커리 카페라고 하는 이걸 지금 운영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베이커리 카페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런 그 소개말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개혁의 결국을 지향하는 베이커리 카페를 증설하여 인터넷 선교 사역자로 봉사하고자 합니다. 라고 사역의 그 의도를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타락되어져 가고 세속화되어지고 또는 교조주의화되어지고 신비주의화 되어져서 우리가 그것들을 정리하고 또는 방어를 갖다 해야 될 일들이 태산으로 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포기한 사람들이 대부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물론이고 신비주의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우리 장로 교회에 이런 표준 교리에 의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도 그걸 교조주의화 하는 데에 머물러 있음으로 해가지고 종교 개혁의 결실을 소망이 없게 되어진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소망을 할 것인가? 이것이 아까 차별화를 통해 가지고 성경 각 구절이 가지고 있는 군데군데의 내용을 가지고 증명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 신학이 전체를 보여주는 그림, 그걸 가지고 우리 성경적 근거를 삼게 되면 그 성경적 근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1년 이 하이델베르크가 설명하는 모든 교리를 중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성경을 통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토막낸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전적으로, 때로는 성경 각 권에 가지고 있는 특징을 따라서 설명함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2022년 한 해 동안 성경 한 권을 그대로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각 장 각절을 각 줄 갖다 해 나가면 좋겠지만 시간상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신조를 갖다 했을 때에는 나름대로 우리의 이제 개론적인 입장에서 증거를 갖다 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어지게 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한 대소요리 문답을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2차, 3차 성경적인 전체를 통전적으로 이해하는데 아마 3권 정도를 띌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표준 교리에 의한 교리적인 토대를 쌓아놓고 거기에서 이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쭉 풀어나가게 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한 대소요리 문답이 그대로 거기에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게 되어지게 되면 믿음의 선배들이 왜 그렇게 표준교리를 만들었는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딱딱한 어떤 표준교리 중심으로 공부가 된다 할지라도 마음 먹고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강의 계획은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준 많은 신조들과 신앙 고백서들 가운데 역사적 개혁신앙을 이어가는 장로교회가 반드시 가르치고 배워야 할 것들이 벨직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그 다음에 도르트 신조, 그 다음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웨스터민스터 대서교리문답서라고 보통 학자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는 아마 그 이후에 있는 하이델베르크를 통해서도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이델베르크 신앙 교리문답서를 택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 칼빈의 신학사상을 기반으로 했던 신앙 고백서들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 교리문답을 조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도르트 신조는 뭐 이 뒤에서도 설명이 되어지겠지만 인간의 비참한 이런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라는 것을 중심으로 교리가 편집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팬데믹으로 해서 아주 기나긴 세월 동안 우리가 예배로 모이지도 못하고 성경 공부도 만만치가 않고 그러므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기회가 지금의 어떤 한국 교회의 설교 방식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서도 이제 그걸 설명을 했지만 이 성경을 계시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갖다 해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이런 그 사역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어짐으로 위로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으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뭐 무조건 하고 뭐 맷독을 한다 또는 그걸 우리가 필사를 한다. 물론 양질의 어떤 강론을 들을 수 없는 현재 입장에서는 그것이 최소한의 방법이겠죠. 성령을 하나의 성령 감동을 주시게 되면 독자적으로 공부를 또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우리가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방법이 필수적으로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인 공부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각양 신앙 고백서를 통섭 성경개론 입장에서 살핌으로 해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살피고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